지난 11월 23일 오전 8시 40분경 전두환 씨는 연희동 자택에서 지병으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온 국민들이 그렇게 열망하던 사과는 한마디도 없이 수많은 지탄을 받으며 전직 대통령의 예우인 국가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쓸쓸하게 가버렸습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원한에 사무쳤으면 폰으로 전달해온 문자에도 축 사망이라고 보내오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전두환은 1980년 8월 6일 자기 손으로 준장 계급장을 떼고 대장 계급장을 직접 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대신총회 서울 동로회 소속이었던 정광훈 씨는 총회장 이주은 목사와 재판국장 박용재 목사 명의로 정광훈을 헌법권징 제1장 제3조 1항에서 11항 책벌 6조 2항에 의하여 본 교단으로부터 면직 처리되었고 목사직도 박탈당하였지만 전두환이 자기 손으로 준장 계급장을 떼고 대장 계급장을 달았던 것과 같이 정광훈의 주장에 의하면 자기는 이미 제명당할 직전에 스스로 백석 대신 총회를 탈퇴하고 새로운 군소교단 대신복원총회를 상점 오픈하듯이 교단을 자기가 만들어서 개업한 창시자이고 또한 총회장이기 때문에 면직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처사는 자기를 목사로 만들어 주었던 총회의 법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아니,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이런 기본이 안 된 뻔뻔스러운 행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일까요? 어쨌든 제명을 당했다면 일반 상식으로는 근신하여 깊이 성찰하며 자숙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사회의 일반 단체 모임에서라도 제명을 당했다면 근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흑이사 눈에 뵈는 것 없이 아나무인격으로 살아온 사람이니까 하나님도 지한테 까불면 죽는다는 막말을 해댄 것 같습니다. 정광훈 씨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그래도 기도 많이 하고 자칭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던데 과연 이러한 사람들이 영분별을 바로 하는 사람들일까요? 나는 지금이라도 정광훈 씨가 회개하고 바른 목회를 하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했던 말인데 댓글 부대들이 불신자들보다도 못한 악플이나 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사랑으로 좀 더 바르게 살기 위함이 아닌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악한 행실을 한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을까요?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뜻과 이익과 기분에 따라서 살면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여서 모든 것을 흔들리고 파괴될 것입니다. 어디서나 화목과 화평과 조화를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깨뜨리거나 가로채거나 방해하는 악한 존재가 아닌 모든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독립적으로 혼자서 구원을 이루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구원의 예정 가운데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광훈 씨 같은 예수님이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는데 나를 몰라보다니 백성들이여 빌라도 총독청으로 모입시다. 빌라도의 목을 따러 갑시다 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루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법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는 귀하게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참한 결말을 초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받은 사울이며 신약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았던 가룟 유다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받는 영광을 얻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재능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 아들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영원히 빛날 영광의 자리에 선택되었지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삶의 태도를 선택하여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파멸의 길로 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명심보감 어느 편에 입과 혀는 화와 근심의 근본이며 몸을 망하게 하는 도끼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아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말을 조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처럼 말이란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와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말이란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하므로 야고보 사도는 혀를 조심하고 길들이며 말을 많이 하는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혀는 불과도 같습니다. 인간의 혀는 중상과 참소와 조소와 아첨 등 모두 남의 인격을 죽이는 독입니다. 이 불의한 혀는 독을 내뿜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멸망케 하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죽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같이 혀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에 길들이고 조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의 위치는 언제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의 분명한 소속은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사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 승리자의 권능은 믿음입니다.